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큐티 메시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양식을 먹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육신의 양식만 먹었다면, 세상의 양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 이전에 세상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옷 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집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의식주라고 말하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인데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이제 거하고 잠자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큐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정 안에 큰 축복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축복인데 그 아이가 이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습관들을 이렇게 부모님이 어려서 이렇게 양육해 주면서 가르쳐 주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잘 먹는 거, 또 잘 씻는 거, 입는 거, 우리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예전에 그런 뉴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나서 정글 속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 아이 하나 생존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짐승들하고 같이 살아가게 될 때 그 아이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동물들이 키워졌을 때 그 동물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그 모글리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배우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 밤이 되면 잠잘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야지, 가서 자야지. 저희가 이제 대학 캠퍼스 주변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취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살게 되면
그 이전에는 부모님하고 함께 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 이렇게 삼시세끼 밥 먹고 또 때 되면 옷 갈아입고 씻고 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혼자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은 누구도 이제 신경 써주지 않게 되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하다 보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안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 하면 불편하게 되거든요. 밥을 잘 안 챙겨 먹으면 처음에 한두 끼는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되면 갑자기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이 너무 빠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그것처럼 집에서 우리가 잘 들어가서 자는 것, 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고 그곳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함께 관계를 누리고 또 편안한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취하는 곳이 우리 집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포도나무 비유 장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가지다. 제자들은 그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면 거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메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머물다, 거하다, 계속하다, 남아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용례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그 말씀이 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가 이제 주로 쓰인 단어들을 보면 집에 사는 거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여요. 자,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의 관계가 서로 거하는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집으로 이렇게 집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그림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거한다라고 말할 때 이 매개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도 제자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겠죠. 제가 누군가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또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 안에 서로 거하는 관계, 서로 연합된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서로 거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어떻게 거할 수 있냐라고 말할 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지키면 제자들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그 생각 안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안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큐티를 이제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큐티 비슷한 걸 합니다. 명상 같은 걸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길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많이 보실 겁니다. 그 세상이 너무 분주하니까 사람들이 명상을 해요. 수많은 너무 많은 정보와
정보와 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하다 보면은 머리가 막 터질 것 같거든요. 마음이 심란하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빼버리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상하고 큐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 명상은 목적이 그냥 이렇게 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큐티는 반대예요. 빼내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다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근데 뭘 채워 넣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간 안에 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고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큐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제가 요즘에 큐티에 대해서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큐티 이제 저보다 더 많이 그동안 잘 하셨던 분들로부터 이제 배우기 위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한 가지 좀 제 안에 저를 이제 띵 하고 울리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큐티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들은 이제 큐티를 배우셨는데, 그리고 큐티를 하고 계시는데 하루에 큐티를 몇 번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몇 번 합니까, 우리? 당연히 몇 번이요? 당연히 몇 번이요? 한 번이죠, 한 번. 아침에 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하든지 아니면 잠깐 짬을 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한 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한 번 하면 남아 있어요? 아니면은 큐티 하고도 금방 뒤돌아서면 까먹습니까? 네, 할렐루야, 남아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하고 뒤돌아서면 소그룹 시간에 또는 하루만 지나서 말씀 제목이 뭐였지? 본문이 어디였지? 얘기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자기는 하루에 큐티를 5번을 한대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큐티는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본문을 아침에 일어나서 그 본문을 정해진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들을 간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학교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출근하면 거기에서 그 말씀을 다시 또 펴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에 밥을 먹으면서 또 펴고요. 그리고 저녁에 또 펴고요. 또 잠들기 전에 또 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큐티가 뭐지? 말씀 묵상이 뭐지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되겠다. 여러분, 큐티는 말씀 묵상은 해치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 묵상은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 한번 몰아치기 확 하고 그러면은 그게 머릿속에 다 남아있나요? 안 그렇죠.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시간이 지난 1시간이 지난 후에 또 3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하루가 지난 후에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본문,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통해서 큐티책 이렇게 선정했잖아요. 그 본문이 많지가 않아요. 한 반장 정도 되거나 아니면 3분의 1장 정도, 하루에만 한 10절,
10절 정도 되는데 그 작은 본문 안에서 그것도 사실 많죠. 그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 절 또는 두 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려 주시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머물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유익하는 것이 뭐냐면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이렇게 품잖아요. 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7절 말미에 보면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머물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영광과 주님의 그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 15장 이제 후반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품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여기 이 맥락 안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뭐를 품어야 열매를 맺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묵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 묵상할 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너무 쉽죠? 네? 주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에 딱 두 개로 예수님께서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할 때 그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관점. 그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 열매 맺는 공동체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기승전결이잖아요. 근데 결론이 항상 똑같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본문을 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 결론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관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의 그 말씀 묵상의 포인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 왜 합니까? 이 결론이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에 관심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 그 말씀 묵상 항상 포인트는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내 공동체 안에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할까?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멀리 있는 사람 도울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로 이렇게 우리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원수처럼 붙여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요, 어려운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바로 아멘이 이렇게 나오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심플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우리가 가족이 된 것, 한 공동체의 한 몸이 된 것,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사실 사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제일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오늘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해 줍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알아갑시다. 표정 안 좋은데요? 글쎄. 그런데 정말 왼수 같고 정말 미운 사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그 신비한 목적 안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큐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열매를 맺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크리스찬의 믿음이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이길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우리 이제 15장 살펴봤는데 지금 배경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설교하시고 제자들 발 씻겨 주시고 주님의 만찬하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끌려서 이제 핍박을 받아 죽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앞으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은 이제 제자들하고 육신적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떠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 공동체 안에,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장 3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델타 변이 이제 나타나면서 한국도 이제 더 이렇게 심각해졌습니다. 심각 단계로 올라갔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보니까 현장 예배는 아예 못하고 그냥 비대면 예배만 이제 허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것들이 사실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기냐?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너희는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승리하고 이기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플리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서로를 향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고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는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그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50편 1편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이면서 이 시편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아주 귀한 시편인데요.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의 그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복 있는 사람, 그 히브리어 그 원문으로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하루에 5번씩 묵상하는 사람이다. 제가 잘못 읽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말고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있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공동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있죠, 본문.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본문을 여기저기 막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묵상, 그 본문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거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 마지막 때의 그 환난과 고통을 견뎌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큐티 시작한 지 지금 이제 큐티 책을 가지고 시작한 지 한 열흘 정도 이제 돼가는데 여러분 반드시 제가 이제 이거 6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3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7월달, 8월달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표가 있어요. 우리 심플리 공동체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정확한 말씀 안에 하나님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내게 들려주기 시작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이 집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만족하는 것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자기 집이 어딥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양식을 먹고 그분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 여러분 잘 세팅하셔서 정말 살아있는 그 생명의 관계들을 누리신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